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런 제목 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설교할 때요, 가장 편한 게 주석책을 보고 그 주석을 따라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또 말씀이고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거라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유언이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어.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쓸 차례다. 너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80, 90, 100수가 되어서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손에게 뭐라 유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작은 아버님이 쓸데없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일확천금 같은 거. 그런데 자꾸 이제 기웃거리시니까 그 기웃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삼 찾아 산만리 다니는 겁니다. 산삼 찾아서 강원도에 이제 명산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산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산삼 하나 캐면 팔자 고친다. 할아버님이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쓰지 마라. 허황된데 마음 쓰지 마라. 이걸 작게 생각하면요, 고수독해서 돈 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마음 쓰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데 돌려볼까요? 주식하는 데서 돈 따려고 거기다가 인생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친구들끼리, 이거 이제 여기 6, 4년생들이요. 만났는데 전부 주식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알아들을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손 털고 나올 걸.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김 목사님은 얼마나 잃었어? 그래서 나는 주식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라. 최고의 유언이죠.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그 자녀들,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많아요. 이건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이나 후손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유언은 자신이 평생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품고 있던 가장 고상한 가치와 진심의 마음이 응축된 언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재물의 한 또는 성공의 그리고 또 야망 이런 것을 자기 자손들이 그 한을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유언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정의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자기의 평생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그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통해서 이분은 평생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결정짓는 정의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후회나 미련이나 슬픔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죽지만 내 후손들이, 내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장차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면서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인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일반 사전이 아니고 신학 사전을 쳐서 전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제사 중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자, 바울은 자신의 삶과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희생 제물인 포도주처럼 완전히 부어졌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5장 5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물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히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다. 아직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지는 상태가 되기를,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소망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교도소에 투옥되고 또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이제 노년에 병들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동역자들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 생애가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진 바 됐고, 이제는 전제처럼 부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게 전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위에서 나의 삶을 다 살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진 바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직무를 다 했어. 전제와 같이 모든 직무를 다 했어. 그리고 이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건 뭐예요? 너도 그런 삶을 살라. 너도. 자, 우리는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 성경의 제 인생의 노년과 임종의 순간에 다음 세대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들의 유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그가 이제 신명기 32장 45절 47절에 유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생명의 시간을 느낍니다. 나이 120인데도 아직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마무리합니다. 자, 모세가 인전 죽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묵노와 부르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모세의 유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니라는 단어입니다. 자, 모세 자신이 나이 120년 동안 살아온 결과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 그것이 뭐냐면, 자,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합니다. 풍족한 식량을 준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쓸데없더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일반적인 곡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양식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이들의 생명이고 이들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결핍된 삶보다 더 위험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이 6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기관에서 준비한 이렇게 데이터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어릴 때 아프면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어 놓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낫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애가 아프면 야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된다고. 응? 병원 의사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야말로 진짜 답답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아파서 하도 병원에 많이 가니까, 자,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걸렸습니다.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가족들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진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그냥 병원에 모인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얼굴 보는데 이제 저는 장남이라고 가서 얼굴 보고 그다음에 큰 누님 얼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얼굴 못 보게 합니다. 코로나 환자라. 오늘 밤 못 넘긴다. 근데요, 완전히 돌팔입니다. 에이, 그놈의 자식. 거기 인턴이 제 양복 저고리를 딱 잡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폐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는데 물 좀 빼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밤 넘기면 돌아가신다 했는데 뭘 못 해드리겠어요? 선생님 하실 일 모든 걸 하십시오. 근데 이제 인터넷가 주사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대침 주사기 갖다가 물을 2개 반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일반 병실로 가신 거예요. 이야, 참네, 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풍요로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그 사이클, 4개의 사이클을 계속 이루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걸 뻔히 내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는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듣고 나서 끝나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 준다.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잠언서 3장 1절 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라. 죽을 때 야 거기 있지는 뭐죠? 그거 말이야 거기 장독대 뒤에 거기에 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금단지 놔놨다. 쓸데없는 그런 유언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우리의 진짜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10년 가운데, 백성들 10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그 가문이 거룩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예,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 왜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놈이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글쎄 장로님 딸을 꼬셨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돈 양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많이 팔았지. 그래서 잘했다고. 목사님을 많이 팔았다.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목사인데 시골에서 춘천에서 이제 개척교 아니 어쩌니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쭉 그런 얘기 했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따님을 이렇게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친구 가문이 거룩한 가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들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라 다 좋은 말만 하는데 세상적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좋은 가문이 되도록 하라.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여러분, 좋은 가문, 명문 가문 되는 게 뭐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명문 가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용이가 그 마누라하고 지금 이혼해가지고, 이야, 그게 뭡니까, 남자가? 여러분, 돈 많으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닉스, 여러분, 그 사장 또 그 아내하고 해가지고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거, 이 위자료로 주니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장군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예. 자, 몸종이 뭐예요, 몸종? 그냥 모세의 허드레일을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갈렙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그는 참 유다 지파의 한 자리를 매김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용장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밀린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순수혈통이 아니어서 밀리지 않았나. 거기까지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령들, 재판관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 결단이 뭐예요? 망설이지 않고 확고한 결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단하라. 자,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지금 영국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2G 스마트폰 알아요? 2G 스마트폰? 2G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밤새 무슨 카톡이 왔는가 문자가 왔는가 확인하죠.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버리는데 이것은 이제 회사로부터 뭐 긴급한 명령 그런 것만 하달되도록 돼 있는 폰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2G,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스크린이 없어. 전화만 할 수가 있어. 근데 카톡 문자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NS 이제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거. 화면 자체가 없어요. 그런 2G 스마트폰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말합니다. 내가 그 스마트폰 그 아이패드를 버리고 나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았다. 인생의 살맛이 뭔지를 알겠다. 와, 결정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 뭐 스마트폰에다가 그거 그냥 손에 들고 가다가 하구창이 빠져가지고 이 다리가 새동강이 나가지고 도대체 아니 그리고 참 어떤 여학생은 그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가다가 전주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안경이 깨져가 눈 안에 들어가가지고 눈 실명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인생 한번 결단하니까 자기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시간을 찾았다. 이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설렁설렁 사업하다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이제 짜투리 시간 모든 시간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단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단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나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선선하니까 새벽을 깨우겠다. 결단해야죠. 여러분 올해는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꼈다. 특히 여러분 어떤 때 느꼈습니까? 자 모세가 몸종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통솔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야 네가 대장 나가라. 야 이거 미친놈을 들으시지. 군복을 입어봤나? 칼을 써봤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군은 제일 선봉에 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군은 틀려. 우리는 병사들이 앞에 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군이 먼저 앞서.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야 거기 제일 자기가 선봉에 서는 거야. 그런데 그걸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을 침멸하라 도말하라 말이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엄청난 승리를 맛봤단 말이에요.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날 전쟁을 하는데 해가 기울어지고 있어. 달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 이제 기브온 원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리 5개 왕국의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 이게 싹 이날 오늘 하루 한 날 내일 다시 전열을 대비해서 재정비해서 전쟁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다 무찌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내 문제를 여호와께 내 던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제가 이제 시골집 갔는데 우리 김관우 지사가 그냥 논에 물을 안 대고 물을 싹 끓여놨습니다. 벼가 논이 쫙쫙쫙 갈라졌어요. 근데도 물을 안 대.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유 형님 이제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올 텐데 그때 되면 제가 물 대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난리 났습니다. 너 논에 좀 나가봐라. 너 지금 저놈이 말이야 물 싹 끊어놓고 양수기도 다 전기도 빼놓고 그리고는 태풍 비 온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제가 이제 논에 나갔어요. 딱 보니까 야 가관이야. 야 이거 비 안 오면 진짜 어쩌려고 이러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그날 이제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비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비 주십시오. 3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날 비 왔습니다. 할렐루야.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 했는데 비 안 왔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정말 무섭게 비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제 그 비가 거제도에 비가 왔는데 엄청나게 왔나 봐요. 우리 선배 목사님 거제에서 목회하는데 물 하루 종일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걷어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하루 동안 머물렀었어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호수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 이게 기가 막히죠. 성경에는 뭐라고 함성을 질렀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제 13바퀴 돌았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냐? 성경 모든 주석을 뒤져서 답을 내놔라 그랬더니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전통 그런 그 주석에 있나 봐요. 테루아라 외쳤다는 거예요. 테루아. 테루아. 처음 듣죠? 저도 재민이한테 배운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의 승리와 임재를 선포하는 단어, 테루아.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자,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자, 지금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왜? 성 밖에 있으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다가 만든 그 다리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무너져요. 신라 시대 때 만든 다리가 아직까지도 있어. 지진이 있거나 없거나 여지까지 있어. 왜? 안 무너져. 이렇게 무너지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그런 돌로다가 전부 이렇게 했는데 안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안으로 무너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을 치워버리라. 여기 다른 신들을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쫓아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목을 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언저리에 우상과 관계된 것은 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지금 왕 같은 장군이 명령합니다. 너 지금 선택해. 장군이 명령하는데 저는 글쎄요, 바알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지. 장군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오늘 너가 여호와만 섬겨라 명령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날 결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이 내 생명이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체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자신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거짓이 없게 그렇게 삶을 살아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장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거짓이 없게 정말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그렇게 섬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